오늘 제목을 기초와 전무, 나중에 또 뭐 제목을 어떻게 바꿔서 영상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190명의 구독자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모든 것이다. 기초는 전부이다. 뭐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기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설명한 게 바로 갈라디아 2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의 결론적 설명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집회할 때마다 한 10번, 20번 하는 말이 또도 그리스도! 사진 촬영할 때도 엄지손가락을 치게 올리면서 또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전부다! 전부 다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고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사람이 살면서 뭐 비록 사춘기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하여 한 번쯤 질문해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모자라는 인간이거나 뭐가 잘못된 인간이에요. 인생은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인생은 뭐지? 뭐 유행가 가사같이 그런 건가? 인생은 무엇이었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건 살아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답과 해답의 차이. 몇 가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되나? 이런 몇 가지 질문 속에서 인생의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결론과 해답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둘도 없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인생의 해답, 인생의 결론,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75억 인구라면 75억보다 문제가 더 많은데 그 문제는 왜 생겼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인생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종류대로 나눈다면 딱 두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 죄인.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회복된 인간. 그게 인류의 변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서 회복된 인간과 멸망할 인간으로 나누어지죠. 원래 인간은 똑같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원래 인간은 똑같고 뭐 많은 문제와 사건, 전쟁과 질병 이런 데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도 있잖아요. 왜 인간은 이렇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다? 그런데 철학적 어떤 자료밖에는 없어요. 똑 떨어지게 이래서 인간은 망한다. 그러므로 해답은 이거다. 그런 정확한 내용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인간, 안 믿는 인간. 교회를 다니느냐 마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인간, 안 믿는 인간. 인생에 대한 정의는 비슷하죠. 뭐 인생은 고해다, 험한 바다 같다,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생은 참 행복한 것이다. 영원한 멋진 존재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봐요. 인생은 위대하다. 만물의 영장이다. 분명히 특별한 피조물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만큼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을 텐데요. 심지어는 심각한 농담 중에 그 푸념 같은 이런 거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한여름에 늘어져 있는 걸 보면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무슨 푸념같이 그런 엉뚱한 소리도 하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정말 좋은 거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인생에 대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운명론, 팔자, 사주, 운명은 뭐 헤쳐나가는 것이고 운명아 비켜라 뭐 내가 간다. 별소리 다 하는데 결론 없어요. 그래 기껏 만들어 놓은 게 뭐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성실하게 살면 된다. 정직하며 살면 된다. 그렇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그런 병도 안 걸리나요? 성실한 사람이 사고도 안 당하나요? 주로 그 반대입니다. 착한 사람이 주로 정신병이 걸려요.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주로 참 심성이 곱고 작은 일에도 감성이 풍부하고 그런 애들이 주로 보면 교도소에 많이 있어요. 그 수수께끼를 아세요? 한 가지로 결론을 내고 모든 인류가 따라갈 만한 해답은 못 찾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형상, 신분에 따른 권세와 축복,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그 의미를 우리가 들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 형상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 그걸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죽어서 끝이면 다행인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죽기 싫어서 막 눈을 뒤집고 눈도 못 감고 발버둥 치고 겁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 인류 최대의 사건 타락 창세기 3장 원시복음 3장 15절 문제의 시작 20절로 21절로 보면은 드디어 그때부터 고통과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별짓 다 하는데 인간에 대한 정의와 사실은 없어요. 인생에 대한 해답과 고통에 대한 해결책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살아.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무엇을 해결하는가? 불안하고 공포에 두려워하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데 가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까? 아 좋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편안하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캄캄한 게 좋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앞이 캄캄하다. 미래가 안 보인다. 내일 정말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또 무슨 불안? 혼돈. 아니 의자는 의자 자리에 있어야 되고 책상은 책상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불은 밝히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카오스라고 그러죠. 자동차가 막 길로 가다가 엉뚱한 데로 막 휙 날아가 버리고 그걸 보고 사고라 그러잖아요. 기차가 철길로 잘 가다가 확 벗어나는 걸 보고 탈선이라고 그래요. 혼돈.
인생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인생이 전부 다 혼돈스러워.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 미래는 불안하고 캄캄하고 오늘은 헷갈리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이제 좀 살만하고 배부르면 생기는 병이 허무, 공허, 우울증. 요새 우울증에 안 시달리는 사람 없고 연예인들 치고 10% 이상이 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어떤 친구는 하나 보니까 나이가 그 친구도 꽤 들었어요. 50이 뭐 넘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장거리를 가는데요. 터널을 못 지나가. 그래가지고 막 터널 없는 데로 돌아가야 돼. 내비게이션 보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허전하면서 오는 병입니다. 그 전부 다. 상처와 아픔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게 그런 우울증, 조울증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그 하나님은 처음에 뭘로 해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딱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빛이거든요. 태양빛이나 불빛이 아니고 그 빛은 태양은 나중에 만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어요. 달도 만들고. 그래서 그때에 있는 빛이 있으라. 그것은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도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장례식 때 주로 많이 하는 멘트죠. 그 나라에 가면 영원이라는 것을 누리고 거기에는 뛸 듯이 기쁘거나 죽을 만큼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평안을 누리는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허무와 어둠과 혼돈을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생명의 빛, 빛 대신 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이다. 기초를 모르는 것은 인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 결론을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많이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디렉션을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우리 여기 들어와서 약간 침침하고 어두울 때 스위치 딱 올리니까 사라지잖아요. 빛은 그런 거예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불 켜면 어둠은 사라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평안은 임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막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엄청 불안하다. 그럴 수 없다니까. 정신병자 말고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그 빛의 능력으로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허무와 허전을 채웁니다. 파스칼이 이 지구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인간의 가슴에 있는 공허의 바다는 메울 수 없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메워지더라. 절대로 메울 수 없는 허전함의 바다.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예수 생명은 그 공허의 바다를 채우고도 남는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성경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피 흘려 제사를 지내고 구약 성경에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모든 구약은 성전은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로부터 짐승 잡아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초라 그러는데 이 기초가 안 돼서 집은 무너집니다. 페인트 칠이 잘못돼서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초가 부실해서 집이 무너집니다. 50년 믿었는데 5분 만에 무너집니다. 왜요? 기초가 없어요. 그걸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예배를 예고하는 게 그토록 오랜 세월 드리던 피제사다. 창세기 3장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다가 드디어 약속을 성취한 사건을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달력에 표시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022년이 됐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세월을. Before Christ, 요즘 뭐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세상을. Before Christ, BC, AD는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뜻을 가진 라틴어예요. BC와 AD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점이 어디다? 예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했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하나님이 주신 영이 떠나버린 상태를 영적 사망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의 소속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에 휩쓸려야 되고 세상에 종노릇해야 되는 걸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걸 보고 영이 회복된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이 도대체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알거나 적용시키지 못해보고 죽는 걸 보고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산다 그러고 마귀 자식도 아닌데 마귀의 종도 아닌데 종 노릇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먹고도 맛있으면 행복하다. 어디 가서 경치 좋은 데 보면 행복하다. 행복의 일종이죠. 그것도. 그런데 오리지널 행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이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인생은 허상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잘 유지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감사하여 나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물질을 드려서 이전에 나와 같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그릇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말씀 가지고 누리고 평안을 자랑하며 저 멀리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